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7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의 장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출발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준비시키시고 지파별로 리더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함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 7장부터 10장까지 타이틀만 살펴보면 7장에 성막을 헌당을 합니다. 7장에 성막을 7장에 성막을 네. 네. 7장에 성막 헌금을 합니다. 봉헌이죠. 봉헌을 리더들이 하고요. 리더들이 하고, 그리고 8장에 이 성막 헌금한 거를 집례할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 지파의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두 번째 유월절이 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진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병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준비시키시고 성막 헌금을 받아서 성막을 짓고 레위 지파를 예식을 하게끔 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진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성막 헌금 봉헌을 하는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1장에서 4장까지는 진을 배치합니다. 진을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막에 대한 예배, 겉테두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을 배치를 했으면 5장에서 6장까지는 이 진을 배치를 했으니까 성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성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중간에 있는 성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 갈 때 7에서 8장의 레위 지파와 봉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이요, 1에서 4장까지가 전체적인 진 배치를 얘기를 하고 5에서 6장의 성막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진의 정결함, 성결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에서 8장에 들어가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와 또 이 성막을 짓는데 헌신하는 리더들의 헌금, 봉헌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6월절로 갑니다. 6월절로 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 9장이고 6월절을 드린 후 진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이 준비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흐름은 차근차근 진을 배치하고 성결하게 해서 성막을 봉헌드리고 성막을 섬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또한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6월절 안식일이죠. 안식일도 포함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진군하게 합니다. 자, 이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려지는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생각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생각하기. 1.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서 진군시켜주는 가나안의 여정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인간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이 진군 준비를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이쪽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여기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군사훈련입니다. 삼국지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삼국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제갈공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딱 군대 공격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공격하는 이 그림 그리고 그것을 군대가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모사와 모사들이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진영을 펼쳐놓고 상대 군대가 이 진영을 한번 깨보라 서로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지금 축구로 얘기를 하면 프리시즌처럼 실제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군대와 군대가 자기네들이 훈련이 잘 됐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8개 진도 있고 여러 개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을 어떻게 가느냐, 훈련이 잘 되면 문이 있는데 여러 문 중에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격하는 팀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 전술이 진이 그렇답니다. 그거를 막 훈련시킵니다. 누가? 제갈공명이 관우와 장비를 통해서. 관우와 장비가 얼마나 무섭게 나오겠습니까? 훈련 엄청 잘 시키죠, 군대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군사 훈련입니다. 60만이 언제 한번 싸워봤습니까?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민수기는 군사 훈련 하나도 준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의 흐름을 보면요, 1에서 4장부터 해서 6월절 안식일 예배, 이거를 지금 준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맞는 6월절은 제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진에 따라서 하나님께 성결한 예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헌금 봉헌을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더들은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라라고 하나님이 임명해서 지명해서 뽑은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헌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원한 헌금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얘기 안 했는데 가지고 와요. 1에서 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게 10절부터 83절까지입니다. 자원한 헌금이 뭐냐? 이제 각 수장들이 저희로 따지면 직분자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면은 수레가 총 6개 수레고요. 황소를 총 1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수레 6개, 그 다음에 황소 12개, 황소 12마리, 12개가 아니죠. 1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게르손, 레위 족속이 게르손이 장남이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고앗이 차남인데 무라리, 고앗이 있는데 게르손에다가 몇 개와 몇 개를 줬는지 퀴즈입니다. 수레 몇 개와 황소 몇 개를 줬는지 찾아보시고 무라리에 수레 몇 개를 주고 황소 몇 개를 줬는지 찾아보시고 고앗은 무엇을 줬을까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고앗은 왜 아무것도 안 줬냐? 성전에 진해 보면은요, 성전에 고앗은
고앗은 이 성전에서 성막 기구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는 뭐냐면 성막 안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와 등잔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런 거는 동물의 어깨에다가 매지 말고 사람이 짊어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은 이러한 수레에 얹힐 수가 없어서 고앗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나중에 사무엘서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에다가 실었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내용이 1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 1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자원한 헌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원한 헌금.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 자원한 헌금도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입니다. 만약에 이 수레와 황소와 이 수레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기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리더들이 하나님께 이 봉헌한 이 성물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성소의 물건들을 옮기는데 귀하게 사용된 겁니다. 이게 있고 두 번째 명령한 헌금이 있습니다. 여기 10절부터 83절인데요. 잘 읽어 보십시오.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지파별로 리더 이름 기록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뭡니까? 복사해서 붙이기. 12명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왜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한 헌금인데 바치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은 공로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인구수가 이미 달라요. 그런데 인구수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진군하는데 기여한 기여도가 지파별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최전방이에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최전방에 있다는 소리는 전사자도 많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 내가 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12지파를 똑같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12지파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보지 않으시고 네가 앞이요 네가 뒤요 네가 선이고 네가 후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더 낫느냐 문제를 놓고 성전에 올라가기 전 야고보와 베드로 말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 누가 위냐라고 싸움이 나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던 것처럼 공로 싸움이 납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도 12지파에 대한 공로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입니다. 유다 지파 중심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 있는데 지분이 많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울이랑 포함해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만 유다 외에는 다 그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도 이 12지파를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보셨다라는 것에 이 하나님이 명령한 헌물이 사용되고 비추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더 내지 말고 덜 내지 말고 성전세 있죠. 하나님이 무언가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공평성을 강조를 하시고 성막에 지으실 때부터 의미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자원한 헌금이 있고 명령한 헌금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84에서 89절인데 이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와 직접 만나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내용입니까? 진군하고 빠지고 그런 거겠죠. 자, 오늘 생각하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헌금에 보면 자원한 헌금도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헌물입니다. 명령한 헌금도요.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에게 흥정한 헌금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투자한 헌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지 내가 투자를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지 그 순간 하나님이 공평, 공로 없음에 이쪽에도 걸리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흥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도 걸립니다. 비단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순종 아니면 헌신에서 자원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인가 자원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